창세기 읽기 31번째입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17장 전체 주제는 할례입니다. 언약의 표징이라는 제목에 붙었어요. 우리말 성경을 그대로 우리말 개역개정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소제목을 그대로 거기 붙인 겁니다. 할례, 언약의 표징. 자, 할례 명령을 내리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아니, 언약 맺은 걸 다시 확인하는 거죠. 확인 도장을 찍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실제 9절부터 할례 명령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언약을 맺고 번성하게 한다는 약속을 주신 다음 언약을 지켜라. 너만이 아니라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언약대로 살려고 노력한 대표적 종족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율법으로 나타나죠. 좀 세월이 흐른 다음, 몇백 년 세월이 흐른 다음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기원은 아브라함과 모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의 계약이 이루어졌고, 모세에게서는 율법이 체계화된 겁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율법이죠.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 받는 게 언약일 수는 없죠. 언약의 표징이라고는 할 수 있어요. 징표라고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소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문장을 곧대로 주장한다면 할례 아니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거다. 이런 말이 되잖아요.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들이 할례를 왜 받게 되는지는 앞에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너희는 그 할례가 어떻게 실행되는지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대충 아시겠죠? 남자아이들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 성기의 끝부분을 잘라서 어, 이렇게 상처나지 않도록 잘 묶어주면 좀 시간이 지나면 다 아물게 되거든요. 지금 지금 의학 용어로는 포경 수술이라고 합니다. 거의 똑같은 거죠. 할례를 실행하는 사람들이 그 회당장이겠죠. 그 제사장이 그 일을 하지는 못할 겁니다. 다 하지 못할 거예요. 회당은 곳곳에 있으니까 그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닌가? 회당장이 아니라 다른 인물이 그 일을 감당할까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산파?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나 모르겠습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거예요. 예수께서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죠.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저것 때문에 죽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 살에 이 칼로 잘라내는 거거든요. 파상풍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직 위생을 철저하게 물론 하겠죠. 옛날에야 소독력이 없어서 불에 달군다든지 해서 깨끗하게 칼을 만든 다음에 실행하긴 하겠지만 옛날에 그게 그렇게 하더라도 한계가 있죠. 위험한 시술인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남자만 했는데 아프리카의 어떤 종족들은 여자들에게도 할례를 행한다고 하네요. 여성들의 성기는 다르니까 남자와 똑같이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여성 할례 제도가 옛날에 많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아프리카 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여성들의 그 여성 할례는 어떤 위생 건강 뭐 이런 것보다도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하던데 내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어, 성적인 쾌락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조치라고 그래요. 그렇게 여성은 아기를 그냥 기계적으로 낳는 데만 신경 써야지 성적인 쾌락 이거 먼저 멀리 해야 된다는 뜻으로 여성 할례를 행하는 아프리카 어떤 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유대 사람들과 또 몇몇 종족들이 이런 할례를 행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또 중요한 게 위생 건강입니다. 네,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할 만한 뭐 지식도 없고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뭐 하여튼 단어는 많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할례가. 저게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데 결정적인 흔적이었나 봐요. 그 히틀러 그 나치즘이 유대인들을 색출할 때도 저 흔적을 근거로 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아니라. 좀 이상합니다.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뭐 저런 거를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로 삼는다는 말이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당시 속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남성들의 위생 건강이고요.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좀 구분돼서 살아보자고 하는 음, 생각이 저런 일을 하게 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제가 지금 설명할 자신이 없습니다. 뭐
이런 설명이 조금 비유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조폭들 있잖아요. 그 문신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문신이 타투라고 해서 예술 경지까지 올라가는데 옛날에 하여튼 그 전에는 그 주로 그 조폭들이 그리는 겁니다. 문신이요. 그러니까 어느 파, 뭐 칠성동 파, 무슨 파에서 자기들은 뭐 왼쪽 어깨에 뭐 반대를 그린다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약속한 문신을 새길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어디 가든지 우리 칠성파다 그런 인정받듯이 유대인들이 그 할례를 그런 식으로 생각했겠죠. 그러지 않고서야 그렇지 않고서야 저게 무슨 큰 의미가 있다고 하나님의 언약의 직접 내용인 것처럼 저는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음, 또 다른 예로 구약 성경에는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당시의 상황이 있습니다. 삶의 자리죠. 고 지방지를 먹게 될 때 벌어지는 건강 문제 등등 해서 돼지고기는 먹지 않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 먹을 수 있는 짐승과 없는 짐승을 나눌 때 이 돼지는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가 된 겁니다. 근데 지금 그거를 따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자기 편리에 따라서 어떤 거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문자적으로 어떤 거는 배척하고 그러면 좀 문제가 되겠죠. 자, 이 할례 명령이 나오고 중간에 다른 이야기가 있다가 건너뛰어서 23절부터 그 할례 명령을 그대로 따랐다는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23절 중간을 뛰어넘고 그 결과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한꺼번에 그렇게 했어요. 저렇게 할례를 한번 행하면 지금도 그게 아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옛날에 오죽했겠습니까? 최소한도 일주일은 활동하기 힘들었을 거요. 일주일 동안 남자들이 다 활동을 못 한다면 그 문제가 벌어지는데 그걸 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면 낫겠죠. 한 100명이 있다 그 집에 하면 한 20명씩 나눠서 차례대로 일주일 간격으로 돌아가면서 하면 집안일에 아무 지장이 없을 텐데요. 한꺼번에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야곱의 아들들이 그 가나안의 다른 종족들과 문제가 생겼을 때 저 할례를 이용해서 그 상대 종족을 멸종시킨 일이 있어요. 그 야곱의 야곱이 12아들이 있잖아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딸. 왜 이름이 생각나지 않지? 참. 야곱의 딸 말이에요. 디나예요. 34장에 나옵니다. 디나. 디나가 이제 그 지역 것도
상이 높은 족장, 뭐 추장이라고 번역되어 있던가? 그 아들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걸 이제 임신까지 했나? 안 했나? 잘 모르겠네요. 봅시다. 34장에 보면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아, 예, 그렇게 나오네요. 34장 2절에 보면 휴이족 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뭐 두루두루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그런 건지 아니면 서로 사랑에 빠진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음, 그 추장에게 건의해서 우리와 사돈을 맺으려면 당신들도 다 할례 받아야 된다고 요청했습니다. 순진한 저 그 추장, 그 땅의 추장 세겜이 자기 에, 수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할례를 받게 했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끙끙 앓고 있는 사이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 무장하고 그 성에 들어가서 남자를 다 때려 죽입니다. 그런 사연들이 있어요. 24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뺀 때는 99세였고 야 99세 때 했어요.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뺀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이미 그 포피를 떼는 게 할례인데 여기 다시 반복돼요 이야기가. 그 집의 모든 남자고 그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네, 이 전통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할례가 저렇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어졌고 아브라함은 그걸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그 사이에 또 다른 이야기가 끼어 있어요. 15절 이제 이름이 바뀌는 겁니다. 앞에서 어,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었죠. 5절 그래서 나옵니다. 17장 5절에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하겠다고 했고요. 이제 15절에는 사레가 사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사레나 사라나 이런 뜻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준다는 이런 표현은 남성 중심이에요. 그러나 실질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남자나 여자나 구별 없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구별 없이 다 똑같이 대우하십니다. 복을 주고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고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난다. 이건 아브라함에게 한 복과 똑같은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우는다는 이야기는 뒤에 나가면 사라 이야기에서 또 나와요. 사라도 내년에 그 사라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거라는
그 나그네로 나타난 천사의 말을 듣고 뒤에 숨어 있다가 사라가 말해요. 웃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아브라함이 먼저 웃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사라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속으로 그래 생각하다가 속으로는 이성적인 걸 생각한 거죠. 근데 요걸 그대로 하나님께 천사에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천사인가요? 하나님, 예. 하나님에게 성경에는 하나님과 천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표현됩니다. 천사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존재가 천사니까 천사라고 하면 곧 하나님이나 마찬가지예요. 나을까? 요거는 속으로만 생각하지 하나님께 감히 말할 수는 없어요. 대신 좀 둘러서 얘기합니다. 예,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들을 원하지 않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정말 속으로는 원하는데 지금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애기 낳을 나이가 다 지났는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저런 비슷한 표현을 15장 2절에서도 했습니다. 환상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잖아요. 그때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15장 1절에요. 그는 아들이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상급이 있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난 자식이 없는데 재물을 아무리 줘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붙이는 말이 2절 후반절에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다. 엘리에셀이에요. 자기 종들 중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인가 봐요. 양자를 삼았을지도 모릅니다. 엘리에셀로 충분하다 15장에서 얘기했고 여기 17장에서는 그때 이스마엘로 나는 만족하고 살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타당한 이야기죠. 누가 보더라도 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옳은 겁니다. 하나님 이르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계속 그런 표현들이 반복됩니다. 네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웨스도 나왔잖아요.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는 이건 그 당시에 문학적인 방식이고 또 가부장적인 세계관이니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이런 것들은 다 가부장적이니까 여성 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뭔가 잘못됐다. 그러니 그런 걸 다 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좀 과합니다. 그, 그 문학, 시에는 그것대로 이해를 해야지 그거를 다 현재 맞도록 바꾸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다시요.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례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그 언약이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삭과 다시 언약을
세운다고 해. 다시 세우는 건지 아닌지는 여기서 정확하게 말을 하지 않지만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언약이 된다. 이 언약의 내용이 앞에서는 할례를 받는 거라고 느끼게 돼요. 근데 할례 자체가 언약일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그 언약을 받아들이겠다는 사람이 하나의 흔적으로서 그 일은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할례 자체가 언약의 내용은 아니죠. 그 언약의 내용은 앞,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모세를 통한 율법입니다. 근데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바르게 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바르게 사는 게 뭐냐 하는 그것은 아직 그게 확실한 게 아닌 거죠. 확실하지 않다기보다, 음, 계속 붙들어야 될 신앙적인 화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는 이렇게 딱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그것을 문자로 규정해 버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이 문자 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율법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 언약, 그 축복, 그, 경고, 그런 것들에 다 담길 수 있겠어요. 율법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는 멀어질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벌어진 충돌이에요. 그들은 율법대로 살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 진정성은 인정을 해야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 이렇게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하고는 식사 자리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뭐 어떤 거 하지 말아야 돼요.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점점 위축된다기보다 모호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예, 경건하지 못하다고 판단한 사람들과 어울려 지냈습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병고치는 일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율법주의자들 눈에 예수가 제대로 된 인간으로 보였겠어요. 근데 율법이 필요한데 율법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건 문자 안에 가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해석돼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살아 있어서 그 시대에 재해석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상대화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모세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 반명제입니다. 안티테이제예요. 예수님이 율법에 대한 그 반명제를 말씀하신 것으로 유명합니다. 나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모세가 그런 율법에 나온 이야기죠. 그렇게 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얘기한다. 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간음한 자다. 이게 모세 율법 간음에 대한 간음을 주제로 한 모세 율법을 예수께서 재해석한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문자 안에 담기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그게 어떤 뜻인지를 죽을 때까지 더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되죠. 그래서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닙니다. 종말이 와야 모든 게 끝나겠죠.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계속 반복됩니다. 이스마엘도 복을 줘요. 매우 크게 생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이런 점에서는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똑같아요. 다 똑같이 번성하게 해요. 그러나 이삭에게 믿음의 그 정통성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만이 목적은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12 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는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세우리라 이렇게 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음, 올라가셨다는 것도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올라가고 내려가고 있나요? 전체가 다 하나님이니까. 수고하셨습니다.